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 말씀 의지하고 머릿돌인가 걸림돌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여인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하나님을 뵙자마자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시집도 못 가고 이렇게 노처녀로 죽어야 합니까? 사실 그녀는 그 동네에서 정말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그런 분이었습니다. 7명이나 되는 청년들에게 청혼을 받았던 적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국 홀로 노처녀로 늙어서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따지는 듯한 질문을 받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이렇게 측은한 듯이 쳐다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사랑할 수 있는 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흔히, 가장 쉽게 당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구나가 좋아하는 가게를 열겠다. 누구나가 사랑하는 사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그런 가게를 만들어야지. 착각입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오로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타적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게를 시원하고 아주 천정도 높고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가게가 아늑하고 오붓할 수는 없습니다. 그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작고 오밀조밀하고 오붓하고 아늑하게 할 것이냐, 툭 터진 시원하고 넓고 이런 공간을 만들 것이냐, 그 둘을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품위가 있고 격조가 있는 가게이면서 그런 공간이면서 동시에 부담스럽지 않고 아주 소탈한 그런 공간을 만들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해물 요리 전문 가게를 내겠다 그러면 이 바닷 냄새나 생선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해물 전문 요리 가게를 내면서 누구나, 여러분 누구나가 아니에요. 생선 냄새를 맡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바닷 냄새를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건 착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 혹 그런 평을 듣는 사람이 계시면 그는 이런 분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성격이 꼬장꼬장하고 엄격하면서 융통성이 있는 사람, 불가능합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야무지게 살겠다. 어떻게 야무지게 산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존재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도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늘 여기라는 현재와 이곳에만 살 수 있는 것이지 내일 저기, 그리고 어제 거기를 동시에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런 지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내 색깔은 무엇인가? 나의 특성은 무엇인가? 나의 고유한 향기는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냐 저것이냐 중에
이것을 선택하면 저것을 버려야 하고 저것을 선택하면 이것을 포기해야 하는 이런 배타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특별히 개신교를 굉장히 험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개신교는 너무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개신교도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다른 걸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예? 너무 독선적이야. 자기만 옳다고 한다고 하는 말이죠. 심지어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비판이야말로 기독교가 무엇이냐는 기독교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가 배타적입니까? 아닙니까? 배타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독선적입니까? 아닙니까? 독선적이에요. 기독교가 이런데 사람들이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듣기 싫어해. 이런 건 안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정말 깐깐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거로 만족해야지 왜 나보고 푸근하다고 그러지 않아?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떤 목사인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러면서 사랑의 원자탄의 목사 같은 그런 평가도 받고 싶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매우 배타적이고 매우 독선적인 종교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가 구세주가 될 수 있다. 아닙니다. 부처는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부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배타적입니까? 아닙니까? 배타적이에요. 이게 독선적입니까? 아닙니까? 독선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불교는 매우 포용적이에요. 목사님이라 그래도 괜찮아. 목사님 속에도 불성이 있어요. 목사님도 덕도하고 부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스님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을 못해요. 스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어요. 일부 이런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불교로 가는 길도 있고 기독교로 가는 길도 있고 유교로 가는 길도 있고 이슬람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다. 심지어는 유대교로 올라가는 길도 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구절을 성경에서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왜 부인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포용적으로 스님도 오세요. 유대 랍비도 오세요. 그런 종교, 기독교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종교는 잘 모르지만 불교는 대단히 포용적이에요. 예수도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배타적이에요.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부처는 절대로 구세주, 즉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부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처는 우리에게 소망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부처는 그냥 부처예요.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선택이에요. 내가 이런 가게를 할 것이냐 저런 가게를 할 것이냐, 내가 이런 사람이란 평가를 받으실 거냐 저런 사람이란 평가를 받으실 것이냐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선택만 남아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왜 기독교가 불교처럼 되지 못하느냐? 그건 기독교에게 할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배타적이란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를 믿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유대교하고도 전혀 달라요. 저는 유대교 조금도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10계명의 제일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요한복음 20장 28절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신이라고 말해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다니. 여러분,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저주받을 이단이 아니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유대교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나가 된단 말입니까? 선택이 있을 뿐이에요. 유대교인이 될 것입니까?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까? 선택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둘이 같지 않느냐고. 둘이 같아지면 안 되느냐고. 불교는 저렇게 포용적인데 기독교 너희들도 좀 받아들이면 안 되느냐고. 불교는 그게 본질이니까 포용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거예요. 뭘 어떡하라고요? 예? 아니, 제가 머리가 많이 빠졌으면서도 머리숱이 풍성한 머리를 기를 수가 있나요? 불가능해요. 누가 나보고 대머리, 어때서? 그래, 나한테 멋있는 대머리야. 왜 다른 사람처럼, 여러분, 제가 이 머리로 파마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봐서 이게 숱이 좀 있을 때는 좀 파마를 좀 해서 안정환이처럼 좀 폼나. 그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직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되지 않느냐? 그럼 기독교를 포기하라는 얘기잖아요. 저쪽 종교는 자기 종교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게. 예수를 부처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건 그 종교의 본질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불교를 받아들여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그건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건 배타적 선택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이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만. 누가?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즉 하나님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유대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어떻게 불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이슬람을 믿어도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에서 이 말을 없애야죠. 여러분, 이 영어로 읽으면 더 기가 막힌 문장이에요. I am the way. 예? I am the truth. I am the life라고 되어 있어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유일한이란 뜻입니다. 내가 유일한 그 길이요. 내가 유일한 그 진리요. 내가 유일한 그 생명이다. 때문에, 내가 유일하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배타적인 선택 외에 받아들일 재간이 있습니까? 이 말씀 자체가 배타적인데 어떤 것과도 타협이 안 되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유일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 그 말씀도 참 좋지만 부처님 말씀도 좋지요. 이 부처님 말씀 들어도 구원받는 게 맞지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예수님이 스스로가 이렇게 배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선택만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걸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배타적인 선택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예수님을 다른 종교와 섞으려고 하고 다른 종교처럼 만들려고 하고 다른 종교처럼 포용력 있게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괴계입니다.
이걸 만약에 가르치는 기독교 지도자가 있다면 그건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짓뭉개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걸 고쳐야죠. 나는 하나의 길이다. 나는 하나의 진리다. 나는 하나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 외에도 아버지께 나갈 길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고쳐야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손을 잡고 거기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말.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버무리거나 섞어버리거나 위장하거나 변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든지 아니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도 될 수가 있고 어둠도 될 수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또 다른 제3의 존재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구원받을 자가 없느니라. 에이, 목사님, 있을 수도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 가능해요. 하나님은 이 말씀 바꾸면 되니까. 그러나 말씀을 믿는 저희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선택만 있어요, 저에게. 예수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성경 말씀을 아멘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만 있는 것이, 이걸 바꿀 수 있는 재간은 저희들에게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구원의 머릿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걸림돌입니다. 오늘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말하였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30절의 말씀. 그러면서 그는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몬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예수는 구원의 돌이기도 하지만 여기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될 걸림돌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머릿돌이든지 멸망의 걸림돌이든지. 달리 해석할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검든지 희든지 할 뿐이지 회색 지대는 없단 말입니다.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닌 그런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독선적이에요. 기독교를 기독교 되지 못하게 우리의 신앙을 흐려놓는 가장 흔한 수법이 무엇이냐? 이런 배타적인 선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밖에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 예수님은 배타적이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이걸 자꾸 흐리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를 뭉개고 우리의 신앙을 뭉개는 가장 흔한 수법입니다. 오늘 시몬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32절입니다. 여러분, 시몬만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두고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다. 요한복음 1장 5절이죠.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 중에 빛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타지 않는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 자체가 배타적이잖아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상호 배타적이에요. 서로 빛이면 어둠이 없고 어둠이면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기독교는 아주
아주 많이 배타적입니다. 주님의 탄생도 배타적이에요. 성탄 누구에게나 좋은 계절이 아니에요. 성탄도 지극한 배타적입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빛을 받을 것이냐, 이분에게 걸려 내가 멸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가 성탄이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기독교인에게도 좋고 불교인에게도 좋고 이슬람교인에게도 좋고 유대인에게도 좋고, 그런 성탄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배타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배타적이고,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내가 누구다라는 자기 선언이 배타적이고, 예수님 탄생 자체가 배타적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선택의 계절이에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배타적인 선택의 계절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 것이냐,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는 어둠이다, 인류를 멸망에 빠뜨리는 사탄이다 라고 할 것이냐. 예수님은 그저 좋은 분, 성탄은 그저 멋진 계절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탄은 빛이냐 어둠이냐를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원이냐 파멸이냐, 예수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기를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수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유대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절대 진리를 이런 왜곡시키는 존재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오심, 즉 성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구도 좋아하는 그냥 단순한 인류의 축제일입니까? 절기입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고 다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마는, 성탄은 하나님과 악마 사이에 아주 처절한 한판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탄이 오네, 추리 또 누가 했네, 촛불도 밝히고 좋아, 좀 더 번쩍번쩍하면 좋을 텐데, 요즘은 통 캐롤을 들을 수가 없어. 선물 교환하던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성탄은 그런 계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배타적인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두 곳에나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큰 감명을 받아 책을 썼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되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누가복음 7장 23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구원의 머릿돌이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실족하여 멸망하게 하는 걸림돌이기도 하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배타적인 선택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그런 배타적인 선택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이 땅에 있는 잡스러운 다른 것들 조차도 끼워 넣어서 함께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은 어느 방향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이신 유일한 디딤돌입니까? 예수 믿으면 좋지. 교회 가서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사람들도 많이 사귀고, 예수 믿고 사는 건 좋은 일이야. 그러면서도 이런 것도 해야지. 여러분은 그런 회색 신앙입니까? 이번 성탄을 기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선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세상의 빛이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진리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끄는 길이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성탄의 주님 외에는 세상에 빛은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흔들림 없는 선택이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확고한 믿음의 선택으로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이 성탄을 그렇게 맞으심으로 진정으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져 갑니다. 진리인 것도 없고 진리 아닌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부처와 하나고 부처도 예수와 하나라고 말하는 이 형편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마치 지식인이요 지성인인 것처럼, 그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되어가는 혼돈의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로 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만이 빛이다. 나만이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주님만이 구원과 생명의 머릿돌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런 고백의 성탄을 맞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